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한 주 전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주간이지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때 이런 찬양도 많이 했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과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1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혹시 입술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찬양은 했지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전혀 왕 같은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세상의 왕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줄 것이고 이분이 제국의 통치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다 그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왕의 행렬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미리 공개되거나 미리 공지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입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에 맞추어 사람들이 대기해 놨거나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행렬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허접한 걸 보면 미리 준비된 행렬일 수가, 모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환영하여 흔들 도구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흩뿌릴 꽃잎조차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안장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의 위에 얹어서 안장으로 삼았습니다. 환영을 위해 아주 멋진 융단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급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대기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여러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나와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유월절과 같은 그런 큰 절기를 맞이하고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만 문제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보낼 만큼의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허접한 텐트에서 그저 몸만 누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그래도 친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영했던 무리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숙소를 얻을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텐트나 치고 겨우 몸을 뉘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텐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요,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를 통해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 하부 도시를 향해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하부 도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부 도시에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짐승의 배설물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나고 아주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곳이 바로 하부 도시 쪽입니다. 예루살렘의 상부 도시는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부유한 자들, 관직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상부 도시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울림 예배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동쪽 하부 도시인데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악취가 나고 참 가난에 쩌들어 버린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방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이 말 속에는요, 힘겹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은요, 오해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반역에 가까운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밀란이나 현재 권력에 대한 혁명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침공하여 새로운 도시를 진압하게 되면 토착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목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행렬이면서도 그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평화의 행렬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 초라했고 또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자 이제 대도시에서 내 이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부터 낮아지심으로 겸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나셨습니다. 왕처럼 화려하게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사역하지도 않으셨고 왕처럼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위에는 고위 관직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끼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하는 자들을 항상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에는 멋진 백마도 없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안장도 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전차나 군사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신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나귀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외형적인 권력과 성공의 환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섬김과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왕 노릇 안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종이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쥐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는 항상 보호하는 힘으로 사용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낮은 자세로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죽어나가고 힘들어도 그저 내 재산만 불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위공직자들 말고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 이 땅에 큰 산불 피해를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워했습니까? 많은 사상자도 있었고 수많은 피해와 이재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첩이 불질렀다고, 중국인들이 불질렀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슬픔의 현장조차도 뭐 이념으로 잘못된 정보로 왜 갈라치기를 해야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파하는 자들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함께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타인의 슬픔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섬김과 겸손,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 가장 큰 권력을 딱 쥐고는 제국의 파워로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약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공감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 더 높아지고 남을 더 희생시켜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사고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왕 노릇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왜 다투는 줄 아세요? 누가 더 크냐,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막 서로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관들도 자신들의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다투면서 그러고 있는데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의 근원적인 게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까?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키우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데 우리는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죠. 그러니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서로 다투고 윽박지르고 자존심 서로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 이런 보상 심리가 가득하면요, 인생에 만족이 없고 늘 불행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접 못 받으면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입성하셨다면 슈퍼스타는 되셨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의 왕으로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또한 예언되어 온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 놨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실천하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독선과 독단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며 왕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거나 화려하게 멋진 백마를 타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보좌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아닌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 살려면 고상한 종님 되지 마시고 확실한 종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왕 노릇하려 하지 마십시오. 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쩌든지 남을 높이고 섬기며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높여주실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 되려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래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으로 사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처럼 섬기셨고, 나중에는 낮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저 섬김만 있고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권력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로 나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권력자로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살릴 줄 아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저를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하부 도시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행렬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마차에, 병거에, 백마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리고 꽃가루와 융단을 깔고 있는 왕의 행렬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겸손하셨고 낮아지셨지만 진실하셨고 내가 죽어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하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대박나게 해줄 것,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루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